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또 끊임없는 그 악한 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전쟁과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고 죄가 간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처럼 환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 욥과 같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극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그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욥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에서 아주 그 당시에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칭찬할 정도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욥기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야, 얼마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사단 너 봤지? 욥 얼마나 이런 사람 봤냐?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등정아,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얼마나 신앙이 생활을 잘했는가? 사탄 앞에서 칭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처럼 신앙도 완벽했고요, 10명의 자녀를 둔 다복한 아버지의 가장이었어요. 또 동방에서는요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양이 7,000마리예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놀래지도 않아요. 제가 몇 마리, 3마리도 없으면서 자고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 엄청나게 부자예요. 내가 그래서 요새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욥의 재산을 현대 가치로 한번, 오늘날 가치로 한번 환산해봐라. AI한테 물어봤더만요. 짐승의 가치만 300억. 짐승의 가치만 300억. 그리고 땅, 토지 뭐 그런 거,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것까지 하면은 수천억이나 수천억. AI 계산도 잘해요, 요새. 수천억에 수천억. 심지어 몇 조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그 많은 재산이, 수천억이 되는 재산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자녀 10명 다 죽어버립니다, 하루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또 끝나지 않아요. 본인은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가려우면 기와장 깨진 걸 가지고 몸을 긋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욥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기서 2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런 수천억이 되는 재산 싹 잊어버렸지. 눈에 넣어도 아까울 그 자녀들 10명 싹 죽어버렸지. 본인은요, 악창이 걸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기왓장으로 긋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아내가 욥에게 하는 얘기가,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겠냐? 에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욕하고 죽어라. 야, 무서워요. 무서워.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는요,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욥기서 우리 2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일로 위로를 해줘야 할 그 마누라가 에라이 욕하고 죽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비극 가운데에서도 욥은 참 여기에서 신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신앙은 어려울 때 보면 나와요. 어려울 때. 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욥과 우리하고 다른 점이야. 우리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욥은요, 재산을 싹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기의 건강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끝까지 잊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욥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예요.
예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막 잘 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난의 한복판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도 이런 얘기 있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나라가 평안하면 다 영웅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임진왜란 때 나라가 풍정등화해 있을 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수신 장군, 그런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수신 장군은 할 수 있다. 나라를 어떻게 해서, 그래서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언제 빛을 발하느냐?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욕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욕과 같이 그런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때로 단련하기 위해서 또 불무불 같은 고난에 통과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금 있죠? 다들 금 좋아하시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금 좋죠. 예. 여러분, 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금광석을 갖다가 불에다 녹입니다. 저렇게 녹여야 돼요.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가지고 또 금을 정제하고 또 다시 불 속에 넣고 해가지고요, 아주 순도 99.9 그런 금으로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불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저런 정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욥은요, 자신 앞에 펼쳐진 이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다, 내 안에 불순물을 빼고 있구나, 그러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도 저 정금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단련하고 있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점금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도 세상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고난의 불을 통과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불로 통해서 더욱 인격이 성숙되고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와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반드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그걸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불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야 정금이 나오듯이 인내는 그래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은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고 나면 성숙해져요. 성숙해져.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아프고 나면 철든다 그러잖아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프고 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연단을 받고 나면
아주 신앙의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반드시 이런 연단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승리한다. 이런 확실한 소망이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잖아요. 누구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버리시겠어요? 우리를 잊어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낳은 부모는 혹시 너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결코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시험이 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건 믿는 사람에게는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우리 믿음이 더욱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 온전한 순결한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저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번데기에서 이제 부화를 하잖아요. 번데기 있잖아요. 번데기가 이제 부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비로 되는데, 여러분, 저 번데기가 이게 몸을 막 뚫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럴 때 사람이 옆에서 보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번데기를 이렇게 벌려줬어. 빨리 나오라고. 그 번데기 속에서 나온 나비는요,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날지를 못하고 다 죽는데요. 왜냐하면 이 번데기를 뚫고 나올 때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치면서 그 날개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그냥 싹 열어줘 버려. 그러면 날개에 힘이 없어갖고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몸부림을 쳐야 날개가 힘이 들어가고 강해지게 되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창공을 나르는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냥 비실비실 그냥 이렇게 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리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시켜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코치들이 막 트레이닝 시키잖아요. 강하게 하잖아요. 막 강하게 해가지고. 그래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이나 요즘에 뭐 월드컵 하는 선수들 보십시오. 이야, 90분 동안을요 그렇게 쉬지 않고 뛰는 거요. 그 잔디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멕시코는 그 해발이 높아가지고 산소가 많이 부족하대요. 선수들이 뛰는데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막 90분 동안 뛰어다녀요. 우리 같으면 이쪽에도 저쪽 한번 뛰어갔다 오면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헥헥거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막 그 선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그렇게 쉬도 않고 뛰어다니냐고. 그만큼 강인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고 저는 올림픽에 나가서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체코 경기 봤어요? 체코 경기? 네, 이야, 대단하더라고. 키가요, 체코 선수들은 키가 그냥 머리 아통 하나보다 더 많어, 커. 근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잘하더만. 기술이 쫙 해가지고 그냥. 그놈들 키가 커서 그냥 처음에는 한 방 먹었지만 그냥 나중에는 탁 해갖고 그냥 가서 2대1로 역전해버렸잖아요. 이야, 또 앞으로 멕시코하고 하고도 이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강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강인하게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전공과 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이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요, 고난받기 전에는요,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게 머리로 알았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요, 머리로 아는 신앙이 있고 직접 체험한 신앙이 있습니다. 뭐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귀를 들어가지고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님 알아, 나 성령님 알아, 성령 받아야 돼, 입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만난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어. 이게 체험 신앙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달파닥 자빠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와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면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면 비굴해져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여러분, 잘났을 때는 사람들 만나도 좋아요. 여러분, 성공했을 때 사람들 만나면 좋아. 그렇지만 어려워지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피합니다. 여러분, 다 피해요. 가서 아이고, 나 좀 어려운 게 도와줘라. 앞에서는 그래, 너 힘들구나, 그렇게 하지만 뒤에 가서는 나 차를 줄 알았어. 뒤에 다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찾아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찾아봐야지. 다른 사람 전화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봤자 여러분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 3명이 있었어요.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다니까. 그런데요, 위로하기를 천영 정죄하는 거예요. 너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받고 너 재산 다 잃어버리고 네 자녀 죽은 거야. 네 자녀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알아? 네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죽었을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아, 이러면서 위로를 해줄커녕 욥을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욥이 왜 그러냐, 나 지금 아프다, 아파,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친구들이 그렇지 않아요. 위로한다고 치고는 와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하나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엘리바스, 뭐 빌닥, 뭐 소발, 엘리오, 젊은 사람 다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와서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 말만 해도 돼. 여러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야지 뭐 사람한테 전화해서 뭘 나 힘들고 어렵네. 물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이걸 명심해야 돼. 욥도 마찬가지. 욥이 뭐 친구들한테 사정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만하라 이거야. 너희들 그만하라.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욥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갖다가 만나 주셔요. 욥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요, 욥을 직접 찾아오셔가지고요, 욥을 갖다가 위로하시고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욥기 그 42편까지 큰 긴 내용 중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모든 것이 이제 풀어집니다. 모든 게 풀어져요. 이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부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했고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렇게 크고 위대하심을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재능, 물질, 내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자기의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친구들한테 너희들 욥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너희들 욥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가서 너희들 잘못 얘기한 거야. 욥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그 은혜 받고 친구들을 다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기서 4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갑절을 주셨어요. 2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소유보다 몇 배? 2배. 아까 욥이 재산이 몇 억이라 하겠죠? 동물들만 몇 억이라 하겠어요? 300억. 근데 땅까지 다 포함하고 얼마라면? 수천억. 그런데요 그것보다 몇 배를 주셨다고요? 갑절을 주셨어요. 갑절을 주셨어요. 이야. 그리고요 저주하고 나가버린 마누라 대신에 아주 이쁘고 젊은 마누라를 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아이들 또 10명을 줬어요. 근데 동물들은 2배지만 아이들은 10명만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 욥의 아들들은 벌써 천국에 가서 있어요. 천국에 가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이 땅에서 또 10명을 얻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20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갑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욥의 자녀들이 전체에서 낳은 자녀들은 지금 천국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20명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쁜 마누라를 얻었다고. 어떻게 목사님 알아요? 이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 욥의 딸들이 동방에서 이런 미인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딸 닮잖아요. 네? 엄마들은 딸이 닮는 게 아니라 딸들은 엄마 닮잖아요. 딸들은 엄마 닮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렇게 미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수긍을 안 하네. 내 눈에는 우리 딸이 제일로 미인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그 욥이 몇 년을 더 사느냐? 140년을 더 삽니다. 여러분 욥기서 42편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야, 욥이 고난당한 나이가 몇이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학자들이 한 60대에서 70대 사이를 봅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60대 70대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욥의 고난 기간이 얼마냐? 그걸 추정해 보니까 약 1년 정도 1년 정도의 고난을 당한 걸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40년. 싹 회복하고 1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총 한 200년을 사는 거예요. 200년을. 야, 욥의 사람은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죠? 170세, 175세입니까? 네. 그 당시니까 200살이 충분히 살았다. 건강하게. 그걸 또 복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다.
우리 시편 119편 17, 11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신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이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영성을 소유해서 욥과 같이 말년에 축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